오늘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이임식 절차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법에 이어 8장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매일 반복하여 치러졌습니다. 7의 숫자는 완전수로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완전하게 교통할 수 있게 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인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제사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러한 위임식이 필요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거룩한 직분을 위한 속죄제를 비롯한 위임식 규례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모세는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복, 간유, 속죄제물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 또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회중과 함께 회막문에 모입니다. 당시 온 회중은 200만 가량으로 추정하므로 모두가 다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 중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리더 되는 자들은 다 모였겠죠. 예를 들면 각 지파의 장로들이나 족장들, 이러한 사람들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안에 물두멍의 물로 그들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속옷을 입고 띠를 매며 겉옷과 에봇, 그리고 에봇에 띠를 매고 흉패를 붙여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세마포 배실로 만든 거룩한 간을 씌우고 간 전면에 금패를 붙입니다.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의복과 간에 대하여는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제사장으로서 중재의 역할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간유로 기름 부음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10절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30장에서 관유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관유는 감람류의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신 그 분량대로 섞어서 만든 것으로 성막 내 모든 기구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하여졌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관유를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론의 머리에도 부어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바르므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세마포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워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 가문 전체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처럼 겉옷이나 에봇 또 머리에 간은 씌우지 않습니다. 구별되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3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선지자직만을 제외하고는 왕직과 제사장직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계승하는 세습제였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이임식의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준비되고 모세에 의해 드려지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를 숫송아지의 안수함으로 전가할 뿐 모세가 그 피를 번제단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정결케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다른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에 이어서 이임식 번제로 순양을 드립니다. 일반 번제에는 숫소나 순념소, 순양, 비둘기 등이 모두 다 허용되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 이임식 번제에는 반드시 순양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이임식 번제를 위하여 순양 2마리를 백성들이 준비하여 놓아 한 마리는 이임식 제사의 번제로 드리고 22절을 보면 이임식의 순양이라 불리우는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타성에 젖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